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패밀리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바뀌느냐?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힘으로도 바뀌는 것 아니고 돈으로도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바뀝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받아야 변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고집센 경찰관 아저씨가 한 분 계셨습니다. 부산 파출소에서 근무했는데 원래 꿈이 경찰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돼보니까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왜 힘이 들었느냐? 매일매일 출동이었습니다. 출동. 교통사고 나면 출동. 사람들 시위하면 출동. 조폭들이 나오면 출동. 매일매일 비상대기했습니다. 이렇게 경찰 일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못 믿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경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도둑놈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서울로 발령을 났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니까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서 밤 1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집은 어디서 살았느냐? 서울의 반지하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김천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서울 반지하 빌라에서 살면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이분이 꼭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두 부부가 맞벌이했습니다. 이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열심히 그렇게 맞벌이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빠도 나가서 일하고 엄마도 나가서 일하니까 그 집 딸 3명이서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고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시골로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때 서울 반지하 빌라에 사는 이 경찰관 고집센 아저씨 집에 누가 한 명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찾아왔느냐? 그 빌라 옆에 개척교회를 시작한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이 경찰관 이 집에 어린 딸 3명이서 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쓰럽게 생각해서 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빌라 옆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이 젊은 전도사님께서 이 아이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삼촌과 같이 이모와 같이 라면도 끓여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얼굴도 씻어주면서 그렇게 돌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힘든 이 개척교회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매일매일 와서 이 집에 딸 3명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이 고집센 경찰관 아빠가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 미워했던 마음, 싫어했던 마음, 의심했던 마음들 다 사라지고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하, 예수님 믿으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저 젊은 전도사님 부부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랑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일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직급이 올라갔습니다. 경찰서장 되었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장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엄청 높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일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해양경찰청장까지 되었습니다. 최고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더라. 그때 이분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반지하에서 살 때 받은 사랑을 갚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갚았느냐? 어렵게 사는 사람들, 홀로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그 교회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집센 경찰관 아저씨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볼 때에 도둑놈처럼 보고 사기꾼처럼 보고 의심하면서 봤는데 이 일 후에 사람들을 볼 때에
아하, 저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변해야 될 분, 이렇게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을 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바뀌냐? 사랑으로만 바뀝니다.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받고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느냐?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고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네요.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더라. 저도 지난 주간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랑이냐? 제가 드디어 어버이날 선물을 받았습니다. 비싼 선물 아닙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 있는데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끄적끄적 편지를 써왔고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시가 한 편 써 있었습니다. 이 시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시 다른 곳에는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황금동 교회에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 절대로 다른 데 가서 들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저 아이들이 3명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 썼는지 조사하면 안 됩니다. 알면 다칩니다. 누가 썼는지는 철저히 비밀입니다. 도대체 어떤 시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강조하냐? 이 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부모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로 쓴 거예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 이름은 이고운이고 저의 이름은 서성식입니다. 자, 어떻게 삼행시를 지었는지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건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엄마 이름입니다. 이쁜 우리 엄마. 고마운 우리 엄마.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운이 넘치게 우리 아버지를 만나셨어요. 야, 제가 박수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너무나 잘 썼습니다.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교과서에 실어야겠습니다. 엄마 이름 칭찬하는 줄 알았는데 아빠 만난 걸로 끝났습니다. 명시입니다. 명시. 자, 그리고 제 이름 가지고도 시를 썼습니다. 서성식 아버지. 성처럼 저를 품어주신 아버지. 식사하시는 모습도 멋지십니다. 야,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밥 먹는 모습도 멋진 아빠입니다. 어버이날에 제가 이 시를 받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하, 다음에 어린이날에는 더 좋은 선물을 사줘야겠다. 받은 사랑 고백이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시작. 정말 여러분들 사랑 많이 받으시고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말씀은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겉으로만 보면 한 아이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출발은 한 아이의 이야기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야기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커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살아난 아이가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의 시작의 포인트가 되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2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는 힘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군사로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한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레위 시작. 여기에 여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요게벳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 레위 여자의 이름이 요게벳. 요게벳이 나중에 모세의 엄마가 됩니다. 오늘은 이 요게벳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 2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빨간 글씨가 중요합니다. 강조 색깔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숨겼으나. 왜 아들을 낳고 숨겼을까? 이 시대가 죽음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보며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서 키운 거예요. 살려주었습니다. 건져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자,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통 아들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쓰였기를 너무나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데 기쁜 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요게벳도 죽고 가족 식구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이 이렇게 숨기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울지, 밤에 울지, 새벽에 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꽁꽁 숨겨서 석 달 동안 감추어 키웠더라. 엄마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설령 내가 죽게 되더라도 아이의 목숨과 생명을 살리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입니다. 죽음의 시대 속에서도 생명을 살려준 사랑, 요게벳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게벳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애굽 시대와 같이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도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이제 실패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죄가 선포되어졌고 죽음이 선포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감춰주시고 숨겨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름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이 그의 아들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허물이 있더라도, 설령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숨겨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이 사랑은 믿음으로 맡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믿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 3절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 우리 3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자,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느냐? 그 사이에 아기가 너무나 커져버린 거예요. 몸도 커졌고 울음소리도 커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조그만하게 감춰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요게벳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담아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고 조용히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으니까 그 아기가 조용히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갈대 상자에서 조용해졌지만 엄마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요게벳은 더 이상 자기 아기를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게벳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손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엄마 요게벳은 울면서 갈대 상자를 띄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대 상자는 포기의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믿음을 다 담아서 요게벳의 믿음의 상자가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요게벳의 눈물이 담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요게벳의 신앙도 담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요게벳의 눈물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있을 때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자, 여기까지 제가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과 심정을 담은 너무나 좋은 찬양을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조용히 같이 따라 부르시고 여러분들 가사를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이 찬양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가사의 고백과 같이 요게벳은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믿음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세 번째 대지로 이어지는데 우리 세 번째 대지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요게벳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품어주시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이 마지막인데 결론 구절을 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시작.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요게벳이 갈대의 상자를 띄워보낼 때에 다시는 이제 못 볼 줄 알았습니다. 이제 헤어지는 길입니다. 다시는 품에 못 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갑자기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 그 아이를 건져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갈대의 상자를 딱 뚜껑을 열을 때에 그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으니까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에 유모를 찾게 되었는데 그 유모로 찾게 된 사람이 바로 엄마 요게벳이었어요. 죽을 뻔한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품에 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집에서 평안히 키울 수 있게 되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월급도 받게 되었더라. 자기 아들 젖을 먹이면서 월급 받은 여인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다시 살려주시고 품게 해주셨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흘러가는 나일강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갈대의 상자 바라보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일강이 아니라 갈대의 상자.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엄마 요게벳은 눈물로 갈대의 상자를 띄웠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때 살아난 모세가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잠시 잠깐 눈물 날 때 있습니다. 잠시 잠깐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손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